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지으시다니 일곱째 날에 육을 마치니 그 지으시다니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의 이 표현 참 엄청난 표현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른 이 어떤 구분, 이건 참 우리가 대단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초기에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위치의 어떤 그 구분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천지와 만물 이것 자체에 무엇 때문에 천지가 존재되며 무엇 때문에 만물이 존재되느냐.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이게 천지와 만물과 인간 사이에서 똑같은 내용, 변하지 않는 내용,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진다면 그것이 생명체다. 그리고 왜 인간이 그러면 이것의 기준이냐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가 내가 참 생명체인데 천지와 만물이 인간인 그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곧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인간 자체가 인격체다. 다른 생물들,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유독이 구별되는 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체는 하나님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을 반드시 반대편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 두어야 된다. 이런 그 일직선의 관계를 두는 인격체를 우리가 바른 인격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견딜하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가 남자와 여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죠. 인간이 아닌 내용이죠. 인간은 사람 다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체 안에서의 이 구분이 돼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 남자만 돼서도 안 되고 여자만 돼서도 안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는 이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 있는 거죠.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어떤 그 인간하고 관계를 두고 있는데, 인간 혼자 있으면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이란 존재에서의 성전이란 말을 쓸 때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할 땐 그런 거예요.
성전의 구성이 혼자 있는데 성전이란 그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혼자는. 교회도 그런 입장에 이게 단체지 혼자가 아닌 거죠. 나 아니고 다른 사람, 요 개념이 있는 것이 교회지. 나 아니고 내만 있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그거는 성경에서 어느 걸 봐도 그것을 우리가 유출해내는, 그게 별도로 성전이라 불러야 되고 교회라 불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내용에서 사람이라는 이 내용이 남자, 여자, 남자의 전체, 여자의 전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여자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에서 이제는 남자로부터 여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인식을 하고 분명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뭐냐 이거죠. 남자로부터 여자라 하는 이 내용을 생명체라는 것을 두고도 우리가 볼 때 생명체로 우리가 분명히 근거를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생명체로서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가 생명체로 구조는 똑같아.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남자로부터 여자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표현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체인 인간이 이걸 가지고 분명히 어떤 그 바른, 올바른,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일직선 속에서 사이가 나오는데, 이게 가끔은 조금만 틀려도요, 사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조금만 나가면 핀트가 딴 어떤 의미가 나와버리는 위치를, 사탄을 다른 데 둔다든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인간이 다른 어떤 걸 두버리면요, 이 각도가 벌써부터 거기서 조금만 틀리도 핀트가 잘 나가버리는, 초점이 안 나오는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진 일직선상에 있는 우리가 일직선에 있는 인격체가 가져야 될 내용이 뭘까? 기록이 되어지는 내용에서 남자로부터 여자라 하는 이 내용에 그것을 설명하고 표현한 내용은 지금까지 수천 가지로, 수만 가지로 어마어마한 내용에 다양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자기는 옳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붙잡고 있는 내용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관점을 지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혼자서 주장해오고 이게 맞다 이대로만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이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도 할 때도 그렇죠. 이 교회라는 입장을 가지고 교회 입장에서 이걸 천지와 만물 다 이르니라, 여기서 인격체가 어떻고 사람이 위치가 어떻다, 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전제를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지만은 요것은 이런 관점이 있다, 요 내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도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내용이에요. 70억 인구가 다 자기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인격체로서 바른 인격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이게 바른 점검이라 하는 하나의 잣대도 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한 4가지 정도에만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의견. 근데 그 의견을 말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사탄을 예수님이 오셔서 정체를 드러낸 것만큼 이거는 우리가 그 자체를, 그 개념 자체를
벗어버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분명하게 사탄이라는 미치를 하나님을 향하여 된 인간에게는 반드시 등 뒤에, 방향에서는 등 뒤에, 그리고 대적의 어떤 상대로서는 볼 때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이 관계, 배경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사탄을 대항해야 되는 180도라서 일직선상이에요. 아주 가늘어도, 아무리 가늘어도 그것은 일직선상에만 있어야 될 수 있는 그 위치, 그걸 전제로 할 때에 이런 내용의 의견이니까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이런 건 초점을 맞추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만물의 종류,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하는 여기에 이 사람이 대표인데, 인간이 대표인데, 만물의 대표인데,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만물의 종류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유지되는 개체마다의 독특한 어떤 이름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종류들이 개체가 있는데,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는 그 표현에서 인간에게서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인간 종류, 수많은 종류가 이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됐느냐, 여기서부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구분입니다. 이게서 개체 구분이 완료가 됐다. 이거부터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버렸는데, 모든 종류가, 모든 개체구가, 생명체가 완료가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요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류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걸 이제 첫 번째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바꾼 거예요. 개체 구분이 완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종류들이 이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있는 내용에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요 내용을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체의 변화. 생명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막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변화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변화의 범위. 어느 범위까지 이 생명체는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을 두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의 설명이라기보다도 우리는 그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는 이 내용에 우주 전체에 걸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완전 상태, 완전한 상태라. 완전한 상태에 의해서 이 되어지는 내용에 인간이 그게 기준인데, 인간에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이 그 다 이루니라는 안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표현은 다이룬이라 해서 전체적인 종류 자체가, 개체물 자체가, 생명체라고 하는 모든 개체물이 이제는 더 종류가 더 이상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완료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자기의 종류를, 자기 어떤 개체물이 유지가 되어 갈 거냐 하는 내용의 그 표현이 바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또 한편으로는 개체 간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인간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변화가 되어지는 요소가 주어졌을 적에, 이 변화라는 이 개념이 더 주어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부터 벌써 변화가 주어지는 인간에 의해서, 그럼 이 변화가 주어질 때 이 변화의 범위가 적응하고 참 살아나서 존재해야 되는 그 힘 자체가 어디까지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 변화의 범위라는 범위.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요것 자체가 변화인데 요 범위 어디서까지 변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표현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참 나타내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나타내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있은 것이 권리가 돼가지고 그게 권한이 되었고 우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다음에 존재가 되는 그걸 우리가 보면서 먼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다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요 안 된다.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체물의 모든 걸 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생물이든지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생물에게 있어서도 앞에 선대와 후대 관계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요소도 우리가 보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연결은 존재가 있고 번식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고 번식이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생명체라 하는 전제를 가지고 거기서 구성요소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세 가지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있는 거는요 앞에 있었던 어떤 모양 어떤 개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후대 개체물이 나오는 이 요소가요 이것이 어느 생명체든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번식이라 그래. 번식이라 그럴 적에 이 번식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람에도 우리가 나타나는 게 남자로부터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있다라는 이 내용은 설명으로 창세기 2장에서는 참 갈비를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명은 되어 있지만은 그것 전체를 포함해서 먼저 있었던 것에서 나중에 것이 연결되어지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열매도 먼저 있었기 때문에 또 씨앗이 또 사람을 통해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또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열매가 인간들에게 먹이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이 구조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데 먼저 있었다는 것 때문에 후대에 나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은 어느 것에도 적용이 안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여자라 하는 이 내용에. 그런데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2장 안에 내부로부터 나와 있는 창세기 안에 있는 이 2장에서 있는 이 표현 중에서 남자가 여자를 일컫는 표현에서 이 권리 주장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모순점을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섭리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구조가 있는데 먼저 있었던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우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려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라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름을 계속 부르는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름을 부르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라 하고는 어떤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제로서 주어지는데 수많은 내용의 생물들을 만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름을 붙였던 그 이름들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 이름들이 후대 쓰는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은
올바르게 된 이름이냐 올바르지 않는 이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이에요. 쓰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아담이 비록 붙여서 첫사람 아담이 붙여서 붙인 이름으로 후대 사람이 쓰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르게 쓴 거냐 바르게 쓰지 않느냐 라는 점검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아담이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물들 여러 가지 개체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는, 요건 인정을 해야 돼. 요걸 찾아내야지. 후대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 그냥 그 덮어놔라고 그냥 그 뭐 좀 하나의 줄기로 그 있으라고 뭐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그 감흥이 없이 아무런 느낌이 없이 해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아니야. 그런 거 뭐 어디 하는 이야기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그건 아닌 거죠. 분명히 기록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현재 있는 후대 사람들로 입장에 아담 이후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들, 단어들, 그 문자들, 문자로 남겨있는 수많은 내용의 그 글들이 그 문자들이 처음에 시작이 아담으로 되어졌는데 그건 분명하게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다 부여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름들이 선대에서 썼다고 해서 앞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이름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서 들어가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이 이름 자체를 붙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 옳으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는 이 요소에 우리는 덜컥 걸려야 돼. 내가 지금 현재 남자인데 내가 지금 여자인데 남자로서 여자를 바라보는 여자로서 남자를 바라보는 그 내용에서 성경이 주어진 대로 우선권이 거기서 좌우되고 있는 분명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생명체에서 주인공이다. 내가 인간이 주인이다 하는 그 내용에 이름을 마음대로 불렀던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만물들에 대해서 인간이 만나는 만물들에서 내가 함부로 취급하고 이거는 무슨 용도니까 이거는 어떤 뭐 좀 약효가 있다든지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내한테 필요하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만물들이 개별적으로 취급당하는 요소가요.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아주 뭐 집중적으로 그걸 변화시키고 파괴시켜 가지고 그것을 뭐 마치 자기 어떤 뭐 특허권이니 이런 것을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한 것 때문에 또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자기 위치를 그것도 결국 그래봐야 100년도 살지 못한 인생 뭐 실컷 해봐야 한 10년 20년 갖고 다루나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만물에 대해서는요 만물의 그 생명체를 결국은 다 제거해버리고 파손해버리고 훼손해버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수억 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연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10년 단위의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들은 어떤 내용은 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만물의 가운데 만물의 개체 가운데 개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연한을 생존의 연한을 봐도요 인간처럼 이렇게 어떤 생존에 대해서 어떤 뭐 전혀 어떤 요소가 뭐 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기 새끼가 자기 어떤 종족을 보존해서 뭐 강한 어떤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내용을 볼 때만
다른 어떤 그 새끼에 대해서 죽여버리고 자기 새끼를 번식시키는 어떤 생존에 대한 원리, 이런 것 때문에가 우리가 뭐 죽인다 하는 같은 그 생명, 같은 동종류에 있는 내용끼리 죽이는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보려, 새도, 둥우리 안에 있으면서, 뻐꾸기 같은 경우는, 다른 새끼를, 다른 알을만 밀어내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새끼 중에서도 뭐 약한 새끼는 막, 죽이는,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생존에 대한 원리로서 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살리려고 그래도, 애를 태어나서, 아무리 살리려고 애를 써도, 그 몸에서 살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에요, 이런 어떤 창세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요,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이 모든 생명체의 대표인데, 이 대표되는 인간이 왜 이래 생존되어지는데 약할까 이거예요. 왜 약하냐 이거지. 다른 생명체는 살려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이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되면서 생존이라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든 남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자기가 낳은 아이라든지 뭐 참 이 같은 생명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그 내용을 살리려고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가는, 병으로, 소위 말해 일어나서 병을 하는, 사고로 죽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병, 어떤 질병들,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걸 안고서 평생 참 쩔쩔매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있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나오는 이 내용의 이 우선권에 대한 이 내용이 잠정적으로 지금 여기에 남자로부터 나와서니 여자라 일컬으리라, 요 개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전래된다라는 이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벌써 여기에 일종의 구조화라 하는 내용의 접근을 보는 거죠. 이게 구조화는 구조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러는 것 같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버려. 생물들이 이름을 부른 대로, 아담이 이름 부른 그대로 받아버려. 이게 구조화라. 창세기 2장에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체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에 생명화를 위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는 받아들여 가능성이 있다. 생명이 된지라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생명화를 우리는 적응시켜야 되는, 구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내용에서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2012년까지는 그냥 받아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생명화를 적용해야 된다.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절박해. 절박해. 왜? 인간이 이미 인간이 됐고, 사람에서 인간이 되어지는 것에서 이게 바로 구조화되어지는 거고, 인간에서 인조인간이 되어지는 것도 구조하고, 인조인간이 현재 있는 우리가 인조인간이라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인조인간 구조화되었다. 이것에서 제품인간이 되어가는, 제품인간의 등장이 나올 때는 인간의 인격체 자체는요, 어느 누구도 이걸 염두에 두지 않는, 완전히 제품에 대해서 인간이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너무 오래가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